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묵상을 읽기 전에 선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저께 묵상한 본문에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지 못한다, 내 판결이 날 때까지 디모데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딱 붙는데 디모데는 안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내 뒤를 이어야 돼서 안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보낸단 말이죠. 도대체 어떠한 상황일까요?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입니다. 똑같은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4장 17절인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고를 치를 때 바울을 도와주려고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 더하기 많은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인 겁니다. 4장 17절 18절에 가면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죽을 만큼 아픕니다. 죽을 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바울을 잘 돕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실제적으로 간병은 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더 신경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지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호기심 있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안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는지 아십니까? 네, 유명한 신학자인 크레덕이란 사람은 설교학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우리 사역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에게 보낸 사절단이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사절단으로 보낸 사람도 쳤다. 그 바울을 향한 괴계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잘못을 했던 안 했던 고생 당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보일 것이고 바울을 도와주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고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첫째, 말한 것처럼 물론 아팠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이 험담하는 것처럼 사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도와줬다, 놀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돌아가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는 그 거짓송은 건강하게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디모데는 남겨놔요. 디모데는 혹시 몰라서 후임으로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준비를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남아있기보다는 가는 게 나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보내고 디모데는 남긴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혜롭게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교회가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그 좋은 조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이렇게 재정을 운영한다고, 어떠한 교회가 이렇게 비전을 세운다고 이게 꼭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다릅니다. 디모데는 남아서 바울 옆에 있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가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디모데가 높고 에바브로디도가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바울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돌아가라는 걸 보면서 남겨놓은 디모데를 보며 바울 선생님, 왜 디모데는 남겨놓고 나는 가야 됩니까? 라고 서운함을 이야기했다면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 가는 거 보면서 선생님, 저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는 집에 가고 저는 여기 남아 있습니까? 이랬다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나 그러한 상태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깊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랑 똑같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어떠한 소명이 주어져도 어떠한 사명이 주어져도 주님 안에서 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높고 낮음, 왜 디모데는 남고 나는 가야 됩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왜 가고 나는 남아야 됩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 내가 어떠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그 소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길교회 모든 성도가 어제는 디모데처럼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이 이 소명을 주시면 이 소명대로, 저 소명을 주시면 저 소명대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